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이 들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고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 강인이 정인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만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앞에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연 만물도 복종하는 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복종하느냐 하면 귀신도 복종하는 분.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면 야이로의 딸을 고쳤는데 죽은 소녀를 달리다굼에서 일으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일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연 만물, 풍랑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여 나가라 하니 나가고 죽음마저도 극복하여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그 풍랑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풍랑이 그 말을 듣고 잔잔해지느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문,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본문이 전부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겠지만 미리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세 개의 본문 속에 첫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냐 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가 보여야 할 것,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뭘 보여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귀신도 순종하시는 이분에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제가 본문 안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소위 말하는 미갈식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메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데 그게 바로 39절입니다. 자, 39절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런데 그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 어떤 주제를 또 담고 있을까요? 자,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39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을 넘어서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뭐예요? 구원이죠. 그죠?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꽤 자존감이 높아서 우리를 꽤 괜찮은 사람, 뭐 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은 구원이고 그 큰 일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군대 귀신 든 사람,
미친 사람. 근데 그 미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소위 말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미친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친 귀신 들린과 같은 사람인데,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돈 귀신에 들려 있고요, 출세 귀신에 들려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수많은 군대 귀신이 사실은 들어있는 존재예요. 뭐 안 믿겠지만, 난 귀신이 안 들렸다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유하게 해주어서, 자유하게 해준 결과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녀서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성에서 뭘 하라고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메인 핵심 주제는 자꾸 잊어버리고 뭐만 쫓아내셨다고요? 귀신만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누구한테 쫓아냈는데? 나한테서 사실은 쫓아낸 건데, 그러면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우리한테서도 뭐가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주님이 나한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깨닫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은혜를 받고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설교 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이야기를 읽을 때 옛날에 일어난 이야기, 또 다른 제3자의 이야기로 자꾸 읽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본문이든지 이 이야기는 누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독자인,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요, 많은 경우에 성경의 그 어떤 인물에 우리는 다 부합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인데, 그 큰 일은 누구한테 행하였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였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미친 우리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난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행하신 일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풀면 어떤 은혜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요, 최고의 은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시느냐 하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삼손인데요, 우리가 삼손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삼손이 거룩해요?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나실인인데 술도 먹고요, 누구한테도 가요? 드릴러한테도 가고 장녀한테도 가고 막 그래요. 그의 삶에 거룩함이나 예배라든지 그의 삶에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삼손이 위대하고 사사니까,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은 죄인도 들어서 뭐 한다고요? 쓰신다. 그 죄인이 거룩해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도식 속에만 살아요. 그 도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죄를 없애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있다니까요. 근데 있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있는 것이 누구일 수도 있느냐 하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내가 뭘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 그래서 삼손이 착각한 거예요. 난 나실인이니까, 난 거룩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주일 설교 다 해버렸는데 주일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는데 삼손은 어디에 있다고 자꾸 믿어요? 머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착각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면 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조화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나 팽팽 놀다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고 나 뭐 그러다가 나 뭐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갈래, 이것도 너무 문제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의 착각에 빠지거나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착각도 저와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받고 싶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내가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안달복달하고 그거 막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다.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미끼를 끼고 막 떡밥을 뿌리고 그래도 고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웠어요, 안 끼웠어요? 안 끼웠는데 내렸는데 뭐가 물어요? 고기가 문다니까요. 세상 일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자꾸 내가 뭘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떡밥을 뿌리고 새우 넣었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 달아봐요? 지렁이 달아보고 막 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고기 잡히고 나니까 뭐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끼를 바꿔서 고기가 잡혔다.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인생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오라 그랬어요? 뭐 편지를 보냈어요? 아니면 기도를 했어요? 안 그랬는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이 촌음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어디 가려고? 여기 지금 올라고. 여기 올라고. 누구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말 안 했지만 이 사람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이 사람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가려고 갈릴리에서 시간을 아끼게 하면서 그 힘든 사역을 다 하고, 예수님은 너무 파김치가 돼갖고 배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고 이 사람 구원하고 또 어디로 가요? 또 갈릴리로 가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우리로 치면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한 사람 구원하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이 어느 땅이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헬라어 발음을 우리고 미국 영어 발음을 한국식으로 우리가 콩글리시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백밀러라고 하는 말이 영어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백밀러가 없어요, 사실은. 룸밀러 하든지 뭐 그래야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것처럼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역인데, 이 데가가 무슨 말이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카가 헬라어로 10이라는 숫자예요. 폴리스가 뭐냐면 도시를 얘기해요. 데카폴리스는 몇 개의 도시라는 거예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예요. 로마가 지경 도시를 저 시리아에서부터 이스라엘 쪽까지 지경 도시를 건설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시 사람이라고 이 미친 사람을 얘기해요. 그동안에는 도시라는 말을 안 썼는데 여기를 도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사라고 하는 땅이 최첨단 지역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인 거예요. 로마가 직할 도시로 만들어 놓은 10개의 도시 중에 저 시리아 터키에서부터 내려오면서 10개의 직할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직할 도시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는 누가 거주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 우리로 치면 평택, 오산, 예를 들면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가 이 그라사라고 하는 도시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다라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로마식 언어 표현과
그리스 언어 표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딴 동네 같지만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온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는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돼지가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워요, 안 키워요? 안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뭐냐면 누구 구원이에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근데 그 이방인 중에도 어떤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미친놈. 우리 주님이 미친놈 구원하러 지금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위하여 지금 뭐 하신 분이냐면 찾아오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세 가지. 이 미친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도 어떤 사람이냐면 뭘 안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그리스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로마로 넘어올 때에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저 옷은 품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흰 옷을 사서 뭐하라고요? 입어라. 수치를 뭐하지 않게 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흰 옷이 세마포요 성도의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옷을 벗어버렸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에덴 동산도 아닌데 그냥 옷을 벗고 살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관계 속에 어느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제일 밑바닥 원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디에도 살지 않아요? 이 사람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도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걸 신약에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로마의 태역 군인이든 아니면 로마 사람이든 아니면 뭐 로마인과 결혼한 누구인지 간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 뭐도 있는 사람이라고요? 집도 있는 사람, 옷도 어떤 옷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주 품이 나고 폼 나는 명품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어디 사람? 도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도 포기하고 가장 행복한 곳인 것을 포기하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존재를 가장 열악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하신 큰일 가운데 이 미친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많은 세계에 나와서 한국 사람 그러면 막 다 우리한테 쌍따봉을 날리고 막 한국 사람한테 와서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변방이었죠. 우리가 뭐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뭐 크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막말로 그대 옛날 조선시대로 가면 우리한테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부뚜방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조왕신. 신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도 신이 있어요? 화장실. 옛날에 화장실 구세라 그랬는데 구세 가도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이 미친 사람을 우리는 제3자라고 여기면 안 되고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신 분,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선교사들을 보내어 이 땅에 산 넘고 물 건너고
수많은 고난을 넘어 이 땅에 풍토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 해주신 분들이 있느냐 하면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이 여러분 옷도 입지도 않고 집에서도 자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다르게 얘기하면 좀 있으면 죽어서 무덤에 묻힐 존재다라고 하는 영죽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덤에서 살고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행동이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매여 있는 사람, 죄에, 돈에, 질병에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매여 있는 것도 한 번씩 귀신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막 난폭하게 그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냥 광야로 떠들다가 또 귀신이 잠시 나가고 나면 정신이 돌아와서 멍하게 있을 때 사람들이 또 잡아다가 뭘 묶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는 사람, 개처럼. 이 얼마나 죄에 매여 있는 상태, 악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죄인의 모습을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마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각주가 달려 있고 밑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 레기온이 로마 군대 편제의 군단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총 7개 군단에서 9개 군단까지, 훗날은 10군단까지 만들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7군단까지가 있었습니다. 군단 하나가 몇 명이냐면 6천 명입니다. 6천 명에 기마대 하나 포함되어 가지고 6천 명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단 뭐 이런 것처럼 로마는 군대의 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레기온 군단으로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6천 명을 또 천부장이 600명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몇 명인가요? 4명, 10명 죄송합니다. 600명씩 천부장이 1000명씩 6000명이니까 천부장이 몇 명인가요? 6명. 그 1000명에 또 백부장이 몇 명 있는가요? 10명. 그래서 백부장이 100인씩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백인대라고 하는 백부장. 이 백부장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치면 행정구역 하나를 담당하는 거예요. 고양시. 서울에 여러분 한 레기온이 있다고 한다면 6천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6천 명이 서울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명 단위로 또 지역을 가고 1000명에서 그 지역에서 또 막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로마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로마의 어떤 우상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있는 주변에 지금 로마 군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주둔하고 있다. 그 군대의 주식으로 뭘 키우고 있다? 돼지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다가 지금 급하게 어디로 온느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동네에 딱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동네에 와갖고 이 사람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뭐 하기를 원해요? 38절에 보니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여기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세워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주된 어떤 역동성이라고 이해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은혜는 내가 만나러 가지도 않았는데 누가 찾아오는 게 최고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수지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좀 행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신실하게 굴지도 않았고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은혜가 오면 여러분 이건 우연이다.
이건 그냥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은혜가 더 큰 것임을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 은혜가 더 큰 것임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더 부합하여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동양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잘 못해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고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경건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뭘 해서 막 기도하고 얻는 은혜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은혜를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공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또 조금 희석되어 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요. 왜? 누구의 공로가 있어요? 내 공로가 좀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을 좀 부리고요, 내가 뭘 잘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약해서요, 찾아오셔서 그냥 아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요, 내가 뭘 해가지고 받은 은혜는요 은혜라고 여겼다가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이거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자꾸 변질되는 어려움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요,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뭐가 오면 다 땡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서양 사람들이 땡큐, 고맙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이 땡큐가 아주 배어 있는데, 이 땡큐가 배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연히 온 것, 생각지도 않았는데 온 것. 우리는 이거 아싸 재수 개탔다 그러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을 알고 보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때 진짜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을 때 이게 뭐 그냥 우연히 생긴 거고 누가 나한테 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 뒤에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거다. 그러면요, 내가 애써서 했는데도 못 받았는데 애써서 했는데 받는 은혜보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 은혜에 더 감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의 핵심이 사실은 이건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못 새겨요. 왜? 내가 뭘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죽을 위기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주님한테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타시고 주님이 오셔갖고 나를 끄집어내고 자기가 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은혜에 대한 이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먼저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동, 여기에 대한 감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한테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일, 은혜를 베풀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은혜. 구원과 회복의 은혜. 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과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예수님이 신기하게 이 그라사 땅에 와가지고 도시로도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 사람 딱 만나갖고 예수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너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막 예수님에 대하여 덜덜덜 떨면서 우리 무저경 저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냐? 마침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돼지 떼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저 돼지 떼를 2,000마리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는 돼지 떼라고만 표현하고 명수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다. 그래서 저 2,000마리라고 하는 떼를 키우는 것으로 보아서 저기에는 적어도
100명의 로마 군대, 즉 백인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최소 많으면 1000인대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저 그라사라고 하는 땅이다.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를 키워서 그 돼지떼를 가지고 여러분 매번 돼지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돼지를 잡아서 영양을 보충한다 치면 적어도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다. 적으면 100명, 많으면 1000명의 로마 군대가 있는 그 로마 군대에 돼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전방에나 군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짬밥 나오잖아요. 그 짬밥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업자들이 주변에 뭐 키우고 있어요? 소 키우거나 돼지, 닭 키우면서요 군대 짬밥 수거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그거 처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인사계가 어디서 사람을 구해왔는지 꼭 구해와가지고 군대에 있는 짬밥은 또 어떻게 해요? 다 갖고 가요. 쓰레기도 다 갖고 간다니까요. 갖고 가고 그거 다 또 처리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군대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은 용역 맺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옆 동네 돼지 키우는 주인이 늘 와가지고 뭐 사바사바 하더니만 다 그거 가져가요. 일주일에 2번, 3번 와갖고 다 가져가는데요. 그분은 그거 가지고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양돈업자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무슨 병이 옮길 수 있어요. 전염병 옮길 수 있고 이제 그 뭐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료 중심으로 다 갔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 옛날에만 해도 여러분 짬밥 남은 음식물 쓰레기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돼지 키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수많은 돼지떼, 다른 성경에는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 사람에게는 들어가서 영혼육이 있으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영혼이 없는 동물인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더니 이 돼지떼가 귀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레기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레기온이면 적어도 군대니까 귀신이 몇 마리예요? 6000마리인데 돼지떼가 2000마리니까 한 돼지떼 안에 귀신이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3개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돼지떼가 몰살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돼지떼가 갑자기 사람한테 있는 귀신이 있었는데 짐승들에게 들어갈 때 저랬느냐.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6,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도 이 사람은 끄떡없는데 이 6,000명이 있던 귀신이 뭐 명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해설적으로 설명하면 이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나누어서 갔는데도 돼지는 인간보다 멘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감당해요? 못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살고자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하다가 물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몰살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훗날 오늘 본문의 뒤에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왜 떠나가라 그래요? 이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안 보여요? 아니 살아난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살아나서 정상으로 된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느냐 하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돼지떼의 몰살을 뭐 예수님께서 사유재산을 침해했네. 오늘날 막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돼지떼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 주인들이 오늘날 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귀신 쫓아내면 이런 일이 났으니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돈이 없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선뜻 그 돈을 다 뭐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돈 전부 다 가자. 저 주인 줘. 그리고 가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돼지떼보다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냐 돼지떼냐?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수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보다 더 값어치 있는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대속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누가 훨씬 더 귀중하다고요? 사람이 훨씬 더 귀중하다. 나는 이 사람을 지금 뭐 하고자 하느냐 하면 구원하고자 한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돼지떼 주인들이 뭐 돈을 달라고 했는지 이런 얘기는 없지만 설사 달라고 해서 또 우리 주님이 있는 돈 없는 돈, 그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다 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온 인류를 위하여 누가 희생하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은 등급 자체가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위하여 가장 귀한 자기 몸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사람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옷도 입었습니다. 정신도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뭐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귀신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귀신에게 노임을 받은 상태로 그냥 멍한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로 변화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변화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아는데 이 사람이 변한 게 너무 급격한 변화란 말이에요.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정신도 맑아져서 옷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숙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반드시 반대자도 만납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거 한 사람 딱 구원하고 예수님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반응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온전히 구원받아 변화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도시는 변한다. 이 도시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 구원하고 예수님은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한 사람만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수많은 막 효율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 눈에 뭐만 보이느냐면 여러분, 돈만 보인 거예요. 돼지만 보였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돼지를 몰살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기에 로마 군대가 진주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식의 음란, 로마식의 우상, 로마의 귀신들로 가득 찬 도시에 대하여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되고 단순히 로마 군대의 급식으로만 제공되는 돼지가 아니라 이 로마 군대가 진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2,000마리라고 하는 돼지떼를 키웠던 것은 또 다른 죄의적인 측면에서 로마인들이 쓰는 제사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보다 앞서서 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예수님 오기 전에, 기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돼지 목을 따가지고 어디에다 뿌려버렸어요? 성전에 뿌려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돼지 머리를 탁 제단에 올려놨어요. 그게 그냥 기독교를 폄훼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리스 사람들의 전통적인 자기들의 무슨 법이냐면 제사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 대지는요, 단순히 사유재산 침해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우상에 대한, 분명한 귀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심판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배척해버리고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일은요,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뭐 하면 되고?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단순한 귀신에서 벗어나는 구원, 1차적인 구원을 넘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서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쳐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임한 은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인과 사명의 은혜. 증인과 사명의 은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 이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사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정인으로 삼고자 하실 이유가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뭐 하기를 원해요? 함께 있기를 원해요. 완전히 회심했다. 그리고 그냥 짧은 시간 지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앉아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발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앉아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간이 흘렀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말씀을 알아듣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람의 귀신 들리기 전에 이 사람의 어떤 교양, 인격 또는 세속의 어떤 지위,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꽤 식자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는요, 사로잡히는 건 뭐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를 갔는데 내가 당신을 뭐 하겠다고요? 따라가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따라오지 말고 넌 가정에서, 네 직장에서, 너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보낼 테니 그거 해라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와도 뭘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혔던 것에서 다시금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안 돼도 돼. 넌 어디에서 있으면 된다고요?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뭐 하느냐 하면 너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내가 한 큰일을 온 성내에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라 하시니 뭐 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사순절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나의 실존이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동일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했구나. 우리 스스로 교회 나오고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찾아오신 거냐 하면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근데 그 주님이 나보고 저처럼 제자 되고 목사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로 가라고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라냐면 나한테 베풀으신 그 큰 일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먼 그 호수를 건너서 풍랑을 이기면서까지 이 이방 지역인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오신 이유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나한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말하는 것, 전하는 것이구나. 이 사순절을 통과하는 동안에 잘 기억하셔서 혹시 전도의 기회가 있다면 나한테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구원과 회복의 은혜. 구원과 회복의 은혜. 증인과 사명의 은혜. 증인과 사명의 은혜.